555쪽입니다. 555쪽 야광보살 본사품 제23. 이제 부처님 가르침 이론으로 우리가 무장됐다고 보고 이제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예. 묘법 연화경 야광보살 본사품 제23. 그때 수광화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이 어찌하여 사바세계에 다니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이 얼마나 한 백천만억 나유타에 행하기 어려운 고행이 있나이까? 거룩하시어라. 세존이시여, 원컨대 간략히 해설하여 주소서. 여러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사람 살림 아닌 이들과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들과 이 성문 대중이 들으면 모두 환희하오리다. 이때 부처님이 수광화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항하사 걱전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이 1월 정명덕 열애 은공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며 그 부처님께 80억 대보살마살과 70이 항하사 대선문들이 있었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겁이요 보살의 수명도 그와 같으며 그 국토에 있는 여인과 지옥과 아기와 축생과 아수라들과 여러가지 어려움이 없고 땅이 반듯하여 손바닥과 같은데 유리로 이루어졌으며 보배 나무로 장엄하고 보배 휘장을 위에 덮었으며 보배 꽃과 번기를 달았는데 보배로 된 병과 향로가 나라 안에 두루 가득하고 칠보로 된 대가 있어 나무 하나에 대가 하나씩인데 나무에서 대까지 활 한바탕 거리고 열의 보배 나무에는 모두 보살과 성문들이 그 아래 앉았으며 보배로 된 대 위에는 각각 100억 하늘들이 있어 하늘 풍류를 잡히고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탄하여 공양하였느니라. 그때 부처님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 성문 대중을 위하여 법화경을 말씀하였느니라. 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고행하기를 좋아하여 1월 정명덕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정진하고 거닐면서 일심으로 부처 되기를 구하여 12,000세가 된 뒤에야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었느니라. 이 삼매를 얻고는 매우 즐거워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내가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은 것은 모두 법화경을 들은 힘이니 내 이제 1월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그리고 곧 이 삼매에 들어 허공 중에서 만다라하와 마하만다라하와 굳고 검은 전단 가루를 비내리니 허공에 가득하여 구름으로 내려오고 또 해찬 전단향을 내리니 이 향은 육수의 값이 이 사바세계와 맞먹는 것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이렇게 공양하고는 만삼에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의 힘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서 공양함만 갖지 못하리라 하고 곧 전단향, 군묵향, 도르바향, 필력가향, 침수향, 교향 등을 먹고 또 담복 따위 여러가지 꽃으로 짠 향을 마시기를 1200년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 향유를 몸에 바르고 1월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향유를 붓고 신통의 힘과 서운으로 스스로 몸을 불사르니
광명이 80억 항아사 세계에 두루 비추었느니라.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한꺼번에 찬탄하셨느니라. 착하여라 착하여라 선남자여, 이것이 진정한 정진이며 이것이 참으로 법답게 열애께 공연함이니라. 만일 꽃과 향과 영락과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과 하늘의 이란 건기와 일산과 해찬의 천단향이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 공양하는 것으로는 미칠 수 없으며, 가사 나라나 성시나 처제로 보시하는 것으로도 미칠 수가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은 제일 가는 보시라 할 것이며 모든 보시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이니 열애에게 법답게 공양하는 연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잠잠하였으며 그 몸이 1200년 동안을 탄 뒤에야 몸이 다하였느니라.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이렇게 법공양을 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1월 정명덕 부처님 국토에 나는데, 정덕왕의 가문의 결과 부자하고 혼연이 파생하였고 곧 그 아버지를 위하여 계성을 말하였느니라. 천왕이시여 통촉하소서. 내가 저곳에서 거닐면서 온갖 색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었나이다. 큰 정진을 부지런히 행할제 사랑하는 몸을 버려 세존께 공양했으니 위 없는 지혜 구하나이다. 이 계성을 말하고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1월 정명덕 부처님이 지금도 계시나이다. 내가 먼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중생의 말을 아는 다란이를 얻었고, 다시 법화경에 800천만억 나이타 견가라 빈바라 아축받은 계성을 들어싸울세. 내가 지금도 이 부처님께 공양하러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칠보로 된 배에 앉아 칠따라수 높이 허공에 올라가서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10손가락을 모아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느니라. 조난이 매우 기묘하시고 광명이 시방에 비치나이다. 제가 일찍이 공양하여 쌓았더니 이제 또 친근하나이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많이 읽으셨어요. 왜 이렇게 읽으셨냐면요, 제가 지금 맨 나중 읽으신 조난이 매우 기묘하시고 광명이 시방에 비치나이다. 제가 일찍이 공양하여 쌓더니 이제 또 친근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읽었습니다. 이게 이 야광보살품에 힘을 주는 이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은요, 항상 우리가 그냥 입에서 항상 버스 탈 때나 지하철 탈 때, 팝하실 때, 대림질할 때 계속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걸 가락을 넣어서 우리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안이 심기묘하시며 광명조시방이 샀다. 아적증 공양이더니 금부한 친근하여이다. 용안이 심기묘없이고 광명은 조시방이 샀다. 아적증 공양이 없더니 금부한 친근하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용안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광명이 세방세계에 가득 찼어요. 내가 일찍이 공양하였었더니 오늘 또 만나는구나. 이때까지 읽으신 게 뭐냐면, 야광보살이 그 천신인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일 때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해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는 힘을 얻었어요. 야광보살이 그냥 야광보살이 된 게 아니라 그 전생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즉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뭐냐면, 모든 사람, 일체중생 모든 사람이 희견 기쁘게 봐요, 그 보살을. 그러니까
그 보살만 보면 옆을 떠나질 않아. 떠나질 않고 무슨 말씀 좀 해주셨으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발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하고 그 옆에서 떠나지 않는 그 보살. 그러니 얼마나 고생과 난행 고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몸을 이제 그걸 몸을 태워서 소신공양을 해서 몸을 몽땅 태워서 소신공양을 해서 내가 이렇게 그런 힘을 얻은 것은 다 법화경과 부처님 덕이다 해서 내가 몸으로서 공양하리만 못하다 해서 몸을 태워 소신공양해요. 이제 몸까지 태워서 공양을 하니까 다시 몸을 받아서 금빛 같은 몸으로 다시 받아가지고 태어날 때 정덕 왕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개성을 부르는 겁니다. 아, 내가 옛날에도 공양했더니 또 다시 태어나가니까 또 부처님의 광명이 이 세상에 비치는구나. 내가 또 아적 증공양이더니 금부환칭문허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광보살 품은요, 잘 읽으시면 끊임없는 감격 속에 이게 나옵니다.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스승이 제자한테 내려주는 그 힘, 그것이 이 야광보살에 있습니다. 그래야 병을 고칩니다. 병은 약 몇 개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약초가 수없이 산속에 많습니다. 들에도 많고 산속에도 많고 무지무지하게 약초가 많은데 그 약초는 각기 다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세계를 정합니다. 이게 경에서 계속 이 세계, 저 세계, 세계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도라지는 도라지 약초의 한 세계가 있고 인삼은 인삼 약초의 힘을 갖고 있는 한 세계가 있고 질갱인 질갱이 나름대로의 한 세계가 있는데 제5 약초 유품에서 그것은 제 힘을 받아서 큰 거, 중간 거, 작은 것들이 하늘의 비를 받아가지고 즉 법비를 받아서 실상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가지고 제각기 맛을 냅니다. 약은 이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 그릇에 놓고 끓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된 약에서 그 약을 먹으면 누구는 이 병이 낫고 누구는 저 병이 낫고 자기가 각자 맞게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해서 한 가지 병을 고치는 건 명이지만은 한 가지 치료를 하는데 그 사람의 과거 병까지 다 고치고 여러 사람 고치면 그거는 신입니다.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그럼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그런데 이 야광보살품에서는 약초의 품에서는 이제 우리 신문에 약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야광보살품에서는 이제 그것을 사람의 원리로 이렇게 이제 승화시켜서 우리가 보살에 대한 걸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은 약초와 마찬가지로 실상에서 가지고 오는 힘이 각자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런 힘 저런 힘 스님도 더 달라요. 누구는 독경 힘을 가져온 사람, 누구는 기도 잘하는 사람, 누구는 법문 잘하는 사람, 누구 청소 잘하는 사람. 어느 스님은 그 힘은 청소 무지하게 다르고 뭐 절에 있는 거 뭐 뚝딱하면 다 고치고요. 그런 스님도 법보시다 하는 겁니다. 뭐 크레인이나 물고 한다 그래서 그 양반이 법문 안 한다 그래서 그 스님이 아니라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자기 각자에 맞게 다 힘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 힘을 맞게 이렇게 다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쓰는 사람이 큰 스님이에요. 그걸 50명 내가 데리고 있는데 이놈은 이게 소질이 있고 저놈은 저런 힘이 있고 이걸 골고루 50명을 다 쓸 때 환희심이 나요. 그럴 때 근데 보면 40명 괜찮은데 10명은 나고 맞지가 않아. 더군다나 그것도 안 돼서 50명 중에 반은 내 마음을 맞는데 반은 안 돼. 이거는 내 호남 친구야. 이건 경상도에 안 되고 또 경상도 스님이 오면 경상도 좋고 안 되고 이거 안 돼요. 한국에 그런 거 많아요. 또 뭐 이 패가르고 뭐 이거 패가르고 그러기 때문에 약초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들에 핀 약초처럼 힘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 힘을 다 함께 써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나면 그 많은 사람의 힘을 다 같이 써야 돼요. 누구 것만 쓰면 안 돼요. 왜? 산의 약초가 한 군데 써서 약초를 내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힘을 다 쓰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야광보살 본배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쓰는가?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게 뭐냐? 사람 인근에 이렇게 불자를 썼는데 사람은 마땅히 구부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구부리는 거예요? 등을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릴 때, 남을 섬길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한테 진짜 얘기를 해줘요. 나를 위해는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건성 얘기를 해줘. 그거 하면 낫지. 그거 하면 대학 어디 병원에 잘해. 침 맞아봐. 그 한의원 가면 잘해. 건성 얘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겸손하고 그분한테 구부리면 진짜 얘기를 해줘요. 진짜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나 10사람, 20사람이면 그 사람들의 힘을 내가 겸손하고 구부리면 다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광보살품은 그걸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승님께 배운 그거, 일제중생 희견보살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몸을 다 태워서 소신공양을 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게 이제 그림으로 쭉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야광보살 본사품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 뭐 사실 나이 먹어가면 자꾸 몸도 아프고 육신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몸 이거 야광보살로 고쳐야 됩니다. 육신에 병 나는 거 그거 병원을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병 어떻게 고칩니까? 정신과 갑니까? 아니죠. 우리 경이 있죠. 경에서 고치면 됩니다. 경에서 다 방법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야광보살 본사품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